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바다 짐승 혹 짐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짐승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나 다른 공상 소설에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적 그리스도인 용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교회사와 초대교회와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지금도 아, 이 땅을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가 있고, 그 하수인들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고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꼭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실제로 죽이고 사로잡아 가는 사실, 또한 그것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손에 붙들림 바 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승리케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분명히 고백할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다라는 것 자체는 혼돈과 공허, 아주 혼란스러운, 그래서 바다라는 자체가 사탄의 나라와 그 혼란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성도들과 싸워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붙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인내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 그것이 적 그리스도로
어, 둘러싸여 있는 당시 로마의 제국, 그리고 사단의 발악하는 역사들처럼 지금도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많은 흔드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 속에서도 스스로를 삼가고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다음에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하죠. 이 짐승들의 배후에는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들은 용의 하수인으로 용에게서, 사단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또한 용인 두 짐승은 어, 여인의 남은 자손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용이 악의 축, 삼각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은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당시에 로마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고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제국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대적들이 있습니까? 혹 핍박과 환란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유혹과 또 타락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돈이 왕이 되어져 있고 명예와 모든 어, 하나님 떠난 것들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무엇입니까? 공고하고 대단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들의 아주 배악질스러운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포악한지를 설명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짐승의 가증스러운 죄악, 짐승의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 모욕합니다. 신성 모독을 합니다. 용과 짐승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해야 될 이 예배를 빼앗아서 반대로 스스로 그 용이, 이 짐승들이 그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결국 로마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범신론이었고 그들은 많은 신들을 용인합니다. 다만 유일하다라고 할 때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는 사람이고 황제는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로마 황제도 최고의 신이다 인정해라라고 하는데 결단코 그럴 수 없다. 너는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라고 만드는 그 부분에서 결단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짐승의 세력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2000년이 넘는 이 교회사,
또 교회 역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으로 혹은 타락으로 혹은 호의로 과장한 광명한 청사로 나타나면서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보다 우리가 생각한 전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우리가 아는 편한 것들에 빠져서 정작 이것이 복음인가라고 고민할 만한 많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더 큰 환란과 더 큰 타락과 더 큰 고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9절 10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뒤흔드는 어, 사단의 권세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혼미케 하며 이것이 긴가 아닌가 고난과 고통과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늘 뒤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고 언약을 붙잡고 될 수 있으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공동체인 주의 백성들 그 지체들을 함께 돕고 배려하고 살리며 언약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과 그 용과 그 사단을 상징하고 그 귀신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요한의 환상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며 또한 어떤 것 하나도 확실치 않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개인들을 붙드시사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수많은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